열매를 못 맺히고 외식적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더 이상 축복을 줄 수 없고 너희들은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곧 말라서 저주한 것이고, 이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는 것은 우리가 무화과나무에게 말라라 그러면 말릅니까? 절대 안 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했을 때 곧 말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 씨를 만들고 각종 나무를 만든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이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어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못 맺히면은 마릅니다. 신앙의 열매를 못 맺히면은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8절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한 달란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사명으로 맡겨주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준 찬양인 달란트를 맡겨주는데 찬양하지 않으면은 그 은사를 달란트를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은사를 받으면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추어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추어 놓고 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를 가지고 받았으면 씨를 밭에다 논에다가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씨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감추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씨도 뿌리지 않고 사랑도 뿌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거예요.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읽을 것이 아닙니다.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을까?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었구나 의미를 알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또 재밌어지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라버린 것이었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건 유대인들이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로 죄에 빠지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곧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언어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혀야만이 저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게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라고 그래요. 마음에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잠언 12장 14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복을 받는다. 입술과 손에 행한 대로. 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손이 거칩니까? 손에 행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물을 심으면은 손으로 물을 심으면 물을 걷습니다. 우리 그 텃밭에 물을 심으라 해서 제가 심었잖아요. 어제 물을 많이 걷었잖아요. 힘들었지만은 거기다 씨앗을 심고 손의 복록대로 행위대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열매를 맺힌 건 손과 입술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에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럽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쌀이 없고 아무리 추워도 마음이 따뜻하는 것은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행복과 조주가 달려 있어요. 살면서 말이 기쁨을 줍니다. 말이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항상 때에 맞는 말, 때 순간에 맞는 말, 순간의 재치, 그것이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더라도 순간에 맞는 말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리더자는 때에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만이 그 공간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도 어떤 말을 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침묵하고 가는구나 양심에 찔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순간순간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언어에 따라서 내가 답변해주고 재치 있는 말을 해줘야만이 그 시간 그 공간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말을 못 해줄 때는 내 양심이 이런 말은 지혜롭게 말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못할 때는 항상 제 마음에도 잘못됐다라는 양심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불이에요. 혀는 온 세상을 사른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을 잘하면 열매를 먹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은 옷도 사가고 말 한마디 잘하면은 이 깎아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 아내를 통해서도 말의 권세로 싸게 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은 일생을 고통을 당해요. 말을 잘못하면 포로의 삶을 살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입술로 저주의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그 피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적으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일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열리면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의 삶을 살다가 다시 나라를 찾을 것을 예언을 했고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곧 말랐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잎사귀를 내고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다 저주하고 2000년 동안 방황하게 하고 이 재림이 가까운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는 예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해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이 진리를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유대인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비유하죠. 일본은 사쿠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에레미야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의 삶으로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끔 깨끗게 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2절에 보면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강주리에는 약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라.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갈대아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비유해서 무화과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마를 거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무화과나무는 유대인입니까? 그 가지가 연해지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뺏긴 다음에 다시 회복될 걸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나라를 찾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의 문 앞에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유대인 나라를 차지했어요. 우리도 일제 포로의 삶을 살다가 일제 억압에 살다가 1948년에 대한 독립을 했잖아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연도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이렇게 저주하는 언어를 사용해버려서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방황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며 세계적으로 살았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는데 성경에 가장 정확한 예언이 이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 유대인들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 이것이 정확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버렸던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 가지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예언 말고는 예언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된 걸 믿고 곧 예수님이 올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로 저주를 냈고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하면은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생명책이 있고 일반책이 있고 각 사람 행위대로 열매대로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잎사귀만 무성해서 의식만 왕성하지 말고 믿고 기도로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열매를 맺히고 기다려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고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맥주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신앙생활을 몇 천 년 동안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왔어요.
성경을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진리가 성경의 구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다라는 것을 다 예언이 되었고 마지막에 성령이 임할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못 박혔어요.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힐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유대인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을 잡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양을 잡고 잡아먹고 그날 밤에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을 숨지기고 죽음의 사자를 기다렸어요. 이 피가 없는 집들은 다 죽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피가 있는 유대인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첫 장자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9장 26절도 60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라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유월절 날 이렇게 이달 14일 십자가에 꼭 유월절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교절 날 무덤에 들어갔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겠어요.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는 이 날입니다.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6절에도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4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고 15일 나오잖아요. 레위기서. 이 날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7일 동안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무교절 날 땅속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날은 구약의 무교절을 지켰던 이 날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2절에 77절 그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초실절.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근데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곡식만 들은 게 볕땅까지 같이 이게 처음 열매를 드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토지 출애굽기 23장 19절 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보이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가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처음 익은 곡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잘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음 것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군대 하사로 제대해가지고 세상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더래요. 어떤 또 형제도 큰 기업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저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큰 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잘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첫 월급을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총으로 더 잘되게 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지 않으면 부모도 섭섭해요.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도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인지 내가 너무 실망했다. 저렇게 키워줬는데 첫 월급에 선물 하나도 안 주고 지가 다 먹고 나한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첫 것은 부모한테 드려도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얼마나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 첫 월급을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안 드리면 그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한테 드린 것은 월급 받아 드린 것은 부모에 대한 예의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첫 것을 월급을 드리면 부모가 가만두겠어요? 더 큰 것을 주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첫 것은 부모한테 드려야 되고 첫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잘되게 합니다. 예수님도 왜 나를 만지냐? 아버지께 첫 것을 첫 부활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바울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부터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을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기다려 왔어요. 우리도 이걸 기다려야만이 기다리고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무교절. 또한 고난은 3일만 참으면 돼요. 영적으로 3일. 3일 참으면은 초실절 첫 것의 열매를 맺혀요. 첫 곡식을 터는 거예요. 첫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절 오순절 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걷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때는 매추절이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매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수장절이다 하기도 하고 매추절이다 하기도 합니다. 좀 헷갈리는데 맥추절을 기억하면 돼요. 수장들도 창고에 수장하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을 받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방언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고난의 무덤에 3일 동안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다라고 그래요. 육체에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온갖 죄악을 육체의 일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강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귀신이 오듯이 그런 어떤 영의 물체가 극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오요. 오늘도 내가 성령을 붓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받고 어찌 알고 탄식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이 말씀으로 탄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면 악령 운동합니다.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성령 운동이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목회자에게 속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것은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악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겠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안 받는다고 해요. 신령은 성령의 임재, 진정은 알레이데이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느 때고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게 그게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어디 가든지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변호자, 우리를 보호해주는 말씀에 은혜를 주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할꼬 하는 심령의 탄식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받으면은 회개의 영이 임해요. 말씀을 받으면은 영안이 열려요. 말씀을 받으면은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했어요. 나에게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냥 아무 진리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은 구약에 너희가 여자를 보고 간음한 게 간음죄라고 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것이 간음죄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구약에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죄다 하지만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잠긴다는 말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은 이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불인 거예요. 새로운 진리, 율법을 더 강화해냈어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한 것은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을 폐한 거예요. 왜 폐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지켜야 할 율법들이 기본적으로 10계명이에요. 율법이 폐했다면 우상숭배 해도 되죠. 진리를 정립해서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버린 것만 폐한 거예요. 나머지는 지켜야 할 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맺혀야만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나무 곧 말한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뭐가 나무 곧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가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내가 문 앞에 거의 이런 줄 알라. 재림을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재림이 눈앞에 왔다. 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진리를 항상 상고하고 이 비유를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는 열매, 자비한 열매, 양성 충성의 열매, 온유한 열매를 이 절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오늘도 맺히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곧 말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버지 초목을 만들었고 씨를 만들고 각종 씨앗으로 아버지 나무를 만든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줬고 무화과나무는 유대인을 비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곧 멸망할 거다 하는 것을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 비유로 가르쳐 주었사오니 아버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버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죄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살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될 때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룬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붙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불이 아버지 온 동네를 살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심판을 받사오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비유했사오니 아버지 무화과나무가 아버지 곧 말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아버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겠습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이 아버지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을 예언하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받고 어찌할까 하는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사오니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까 하고 탄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불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방황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불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불이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순종을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얼굴 부모에게 다 보내주고 얼음방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어린 시절 주여 아버지 얼음물을 깨고 빨래하고 아버지 깊은 상처를 받았어도 아버지 주여 고모가 아버지 주여 전기장판도 못 켜게 했던 깊은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아버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